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디노 전 방송 선교회라는 모임을 선교회를 만들고 그날부터 회장 내가 정해서 33년 동안 지금까지 회장 바뀌지 않고 하고 있는 차재환 장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가나안 여인이 그 자기 딸 병들었는데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막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또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딸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런 지경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가슴에 딱 단 것이 하나가 단어가 부스러기입니다. 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인데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난 뭐 할 게 없을까? 그러다가 부스러기, 그래 부스러기도 주인의 개를 먹일 수 있구나. 그러면 부스러기도 자기 역할이 있구나. 그 생각이 딱 거치면서 나는 부스러기다. 부스러기도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부스러기로 일을 하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25장 14절 30절에 그 달란트 비유가 쭉 있습니다. 거기서 딱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 달란트,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나는 내 아내와 제가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일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제 돈에서는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그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 당신의 종이라고 마음 잡고 결정하시고 목사님 대신 목사님들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당신의 일을 하겠다고 평생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야, 대상은 내가 목사다, 이분들을 돕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딱 결정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뭐 다 유명한 목사님이고 크신 목사님들이고 뭐 그때 집사 때인데 겁나서 누구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내가 시골 교회 돈 벌면은 도와준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들을 내가 선정해서 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뭘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농어촌 목사님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송은 뉴스니까 정부니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사업할 때 교회에 관계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시골 교회를 한 200교회를 그 당시 6년 동안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물건 팔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물건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도 안 팔리고 200여 교회를 다니면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목사님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선교하겠다는 1차 목표가 깨지니까 2차 목표가, 이 목사님들이 이러한 것들이 문제였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지, 그렇게 결론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골 목사님들이 제가 돌아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 한 10명, 20명 교인 앉혀놓고 그것도 이렇게 젊은 분이면 좋지만 전부 노인들,
그런 분들하고 몇십 년을 거기 계시니까 이분들도 이제 지쳐 있어. 이분들한테 뭔가를 어떻게 해드려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표라는 게 딱 제가 지금 여기서 현장을 찾아다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존감도 잊어버리셨고 자신감도 잊어버리셨고 위상은 뭐 말도 아니고 누구한테 위로받을 사람들도 없고 어쩌면 그 목사님들이 제 입장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내가 방송국에 다니고 사실 KBS 증 하나 가지면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데 내 실상은 빚쟁이, 집도 다 뺏겨서 형님 댁에서 8명이 사는 그런 내 입장. 누가 알아주나. 사람들이 볼 때 내 속에서 내 내적 이상이만 어려움이죠. 근데 목사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정도로 되게 생각해요, 도시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아, 요거보단 조금 어렵겠지. 근데 시골 현장에 가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50교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년 할 때쯤에 전국의 1800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회장이라고 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어요. 지금도 한 500교회 회원이 저하고 지금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뭘 했느냐, 이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위상도 무너지고 누구한테 위로도 못 받은 시골이라는 곳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목사님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우라는 것이 뭐 반말 비슷하게 하시고 뭐 옆에 지나가도, 그런 데다가 저는 경북지방 어디에 가서 절이 많은 그런 지역은요 전부 불교 가정이기 때문에 또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데 이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방송을 하자. 그래서 전파 없는 방송. 옛날에는 이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그거를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처럼 만들었어요. 아내가 성우고 제가 효과 음악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둘이. 그거는 그래서 한 주일에 하나씩만 듣게 하자. 그 대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방송에서 가장 빨리 받은 정보, 이 정보는 우리 시골 목사님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그럼 내가 그거를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많이 드리면 또 안 들으실지도 모르니까 쪽집게 과외 마냥 문제점만 탁탁 해가지고 탭 하나는 목사님이 들으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탭 하나는 시골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듣고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고, 탭 하나는 사모님이 들으시고 동네 부인들하고 얘기하실 때 기죽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밖에서 강의하실 때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사드 문제, 저런 이북 지금 핵 문제, 이런 전문가 방송한 것을 어려운 얘기는 다 잘라내고 시골 목사님 수준에 맞도록 제가 만들어서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게 그렇게 인기였어요. 돈 10만 원 드리는 것보다 훨씬 이것을 좋아하셨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요, 50교회부터 시작했는데 뭐 한 달에 몇백 교씩 막 느는 거예요. 그럼 저는 혼자 못하니까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후원자를 찾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라 템 4개 만들어서 붙이는 값, 그때는 5,000원이에요. 지금은 10,000원이에요. 가장 작은 것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하나를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농어촌 교회는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더라고요. 저는 주일이면은 여기 지방 교회를 가면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자존감도 심어드리고, 하여튼 일을 해서 전도하는데, 그리고 목사님 자신의 도움이 되신다면은 마음대로 하셔라. 나를 부르고 싶으면 부르시고, 다른 걸 요구하시려면 하시고. 그 대신 저는 돈은 없으니까, 물질로. 시골 목사님들이 한 달이면 제가 방송 근무할 때 한 20명 정도는 오셨을 거예요. 방송국. 그럼 저는 방송국 오시면 전부 견학시켜드려요. 제가 목사님 모시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9시에 뉴스 앵커가 앉은 자리 거기 목사님 탁 앉혀드리고 사진 하나 탁 가지고 가시기 전에 속성으로 뽑아서 액자 탁 넣어서 보내면요, 인사도 못해 그것 보고 좋아서 이렇게.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럼 그분 그 시골 교회 가서 10명도 안 되는 거기 그 지쳐 있다가도 보실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견학시키듯, 청와대 견학시키듯. 여러분, 선교가요, 내가 부지런하면은 모든 게 다 선교예요. 그거 다 국가기관인데 내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장이 목사님 무시하십니까? 그러면요, 경로당에 그 동네 노인들 차 대절해가지고 전부 방송국 들고 오세요. 내가 다 대접할게요. KBS 방송국은 그냥 가도 돼요. 근데 내가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 구경시켜드리고, 식당에 가서 그 뭐 3,000원짜리니까 이렇게 음식 대접해서 보내드려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저 시골 목사, 이장도 믿지 않는 동네 노인들도 무시했다가, 저분이 KBS를 와서 차재원이라는 사람 나오고 KBS 기독신위에서 전체 나와가지고 줄 그냥 맞춰서 탁 안내하고, 목사님이 어깨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참 바쁘게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인터넷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13명 성도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 제일 젊은 사람이 72살 장로, 그리고는 다 80, 90.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권사님 92살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슬퍼하시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줄어서 1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현장과 이걸 보지 않으면 공감이 안 되는 얘기. 그렇게 몇십 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지켜도 시골은 자꾸 다 나가니까 도시로 남는 거는 다 엄마 아빠들 80 이상 되는 그런 노인들이지. 그러니까 도로만 가셔도 겁이 나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주니까. 제가 그 강원도의 정선에 있는 교회에서 불이 났대요. 연락이 왔어요. 사택 오고 가보니까 다 탔어. 가서 원인을 봤더니 교회 이 모든 걸 목사님이 다 하신 거야. 전기의 용량도 모르시고 그냥 소켓 하나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온 교회를 다 켜놨어. 그러니까 거기에 불 날 수밖에 없어. 예배 드리고 다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갔는데 오는 도중에 연락이 왔다. 교회에 불이 났다고. 교회 아무도 없는데 정말 가봤어요.
도와드릴 수 없을까? 여기 힘 있는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도울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 짐을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밖에. 남자가 다 노인들이니까. 여러분, 전도는 목사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골 교회도 참 멋진 교회 많아요. 저 구성교회라고 홍성에 있는 교회 가보면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외에 교회를 20개를 지었어. 그리고 금년 목표가 6교회가 또 짓고 있대. 그런데 거기는 교회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나씩 지어요. 저 캄보디아나 저쪽 베트남 같은 데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되면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해갑잔치 않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해갑 때 아빠는 했는데 엄마는 안 하나 또 아들들이 해서 또 오고 그 남매가 있는데 그럼 나도 해야죠. 딸도 해야죠 해서 한 집에서 4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큰 교회라고 많이 오고 적은 교회라고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현장 다녀보면. 저기 창녕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아주 우스운 목사님이 한 분 계셔. 사람들이 시골 교회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 집이 사는 그런 교회, 그런 동네를 찾아가서 개척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정석중 목사님이라고 산골짜기만 찾아다니셔. 집 하나도 없는 곳. 그런데 터는 좋아.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데를 찾으셔서 제가 갔을 때는 성공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교회를 제일 먼저 지신대. 교회를 지면은 동네가 이루어진대요. 말도 안 돼요. 그분 빼놓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33년 만에 처음 봤고, 내가 목사님들 한 3천여 명 이렇게 만나면서 헤어지면서 이런 관계인데 처음 봤어요. 처음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농어촌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 일 하면서 제가 뭐 베푼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랑과 경험이 얼마나 제 삶 속에서 보탬이 되고 감사한지요. 정말 정말 좋아요.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 다 하셔야 해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렇게 33년 앞으로 전 죽을 때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돈만 들어가고 수고하는 건. 여러분, 농어촌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교회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지만은 정말 농어촌 목사님은 외롭습니다. 조금만 다쳐도 눈물 흘리시며 우십니다. 여러분, 그분 붙잡고 식사 한 번만 대접하셔도 10,000원짜리 하나 그분들 식사 못합니다. 막 당신 교회 얘기하시는 하고, 그리고 흥분하시다 보면 당신 먹던 밥도 막 내 국으로 들어오고 그래. 그래도 그냥 참고 약간 숟갈로 걷어내면서 먹으면요 너무 우르셔. 너무 좋아서. 목사님마다 맺혀 있는 불만이 얼마나 많아. 교회에서 누구한테 호소 못하고 병 드시는데 서울에 오시면 나한테 다 일르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김 집사는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다고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면 사람이 없으니 가라고도 못하고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스트레스 다 풀어드려. 그것도 선교예요. 스트레스 받아들이는 거.